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과 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렸을 때 누구나 좋아했던 그런 이야기죠. 금, 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동굴 앞에서 알리바바가 이렇게 외치죠. 열려라 참깨. 그러니 동굴을 가로막고 있던 바위가 스르르르 문처럼 열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닫혀라 참깨. 그러니 그 큰 바위가 다시 동굴 입구를 가로막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성경에도 열려라 참깨, 닫혀라 참깨와 같은 마법의 주문이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곧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 열려라 참깨, 닫혀라 참깨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열려라 참깨, 닫혀라 참깨와 같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14절에서도 또 이렇게 반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강조점이 내 이름으로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가 여기에 강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whatever, anything. 그러니까 우리의 강조점은 언제나 무엇이든지에 우리는 강조점을 둡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강조하는 바가 내 이름으로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강조점이 무엇이든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열려라 참깨, 닫혀라 참깨와 같은 마법의 주문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가 강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응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강조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의 참된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기도인 것 같지만 그것은 참된 의미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열려라 참깨, 닫혀라 참깨와 같은 마법의 주문처럼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의 이름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선교 전도는 뭘까요? 선교 전도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합니다. 또 우리가 섬깁니다. 또 우리가 은사를 받아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봉사, 섬김, 은사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은사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이며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열쇠는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도 모두 다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되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용서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용서할 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많겠죠? 우리는 용서할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는 모두 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품고 살 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가정을 꾸려갈 때 나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는 것처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귀신들을 굴복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의 그 이름은 어둠의 권세, 귀신들,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게 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또한 이 예수의 이름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또한 이 예수의 이름은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무너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나와 너 사이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게 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단절된 모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들이 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이 많으십니까? 기도 응답이 적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도 응답이 많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을까? 첫 번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구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왜 굳이 성경에 이 당연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핑계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도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이 있다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와 기도하는 습관은 다릅니다. 습관적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맹목적인 기도죠. 그래서 이런 습관적인 기도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기도는 버려야 되지만 기도하는 습관은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다니엘도 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는 버리지만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를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 참 잘하십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기도를 잘한다고 하면 어떤 문장, 내용을 통해서 기도 잘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자입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가 주님 보시기에는 기도를 잘하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늘 주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거나 내가 바라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두 다 들어준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는 그분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는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 중에 나의 정욕, 욕심, 죄악된 마음으로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기꾼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도둑놈의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악인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회개하는 기도는 들으십니다. 그러나 사기꾼이 사기치면서 기도한다면 듣지 않으십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면서 기도하면 듣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죄인들의 그 죄에 동참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또한 여러분, 싸우면서 하는 기도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싸우면서 하는 기도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느 교회는 교인들을 둘로 나뉘어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쪽 파 교인들은 저쪽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또 이쪽에 있는 분은 이쪽을 향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악인입니다. 저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게 예수의 이름을 위한 기도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일까요? 부부간에 싸운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인간, 그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미움, 분노, 증오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 주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건 예수의 이름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가서 화해하고 하라.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남을 저주하는 기도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 저 왼수.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하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움이나 증오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는 주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런데도 악한 마음, 미움, 증오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남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지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 미움, 증오로 하는 기도는 내 분풀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 기도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생각 없이 미움, 증오,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라고 합니다. 남을 기도라고 저주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셋째,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염려합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하고요. 기도하면서 근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지 않기 때문이죠.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현실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께 막 기도하면 속이 후련하죠. 근데 아멘하고 눈을 떠보면 현실이 보이니 그 현실 앞에서 또다시 걱정하고 또다시 근심하고 또다시 염려합니다. 누구를 믿지 않는 겁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내 눈의 현실은 어떠하든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목사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새벽마다 설교문을 하나 15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루에 쓰는 시간은 평균 4-5시간입니다. 주일 설교 이 한 40분의 설교를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시간은 거의 2-3일을 꼬박 걸립니다. 그냥 설교를 하지 않고 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먹이는 영적인 양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갔어요? 그러면 식사 초대한 사람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죠? 몇 시간 동안 부엌에 서서 장을 봐서 음식을 준비할까 안 합니까? 그런데 초대받아 간 집에서 음식이 나왔는데 먹었더니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을 정성을 생각해서 맛이 없어도 야, 맛있다고 말하고 먹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 사람한테는 예의죠. 식당에 식사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 갔던 그 음식이 나하고는 맞지 않아요. 나는 중국집이 더 좋은데, 나는 일식집으로 초대했단 말이에요. 나는 일식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싫은 티를 냅니까? 안 먹습니까? 나 일식 엄청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사준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예의죠. 여러분도 저한테 예의를 좀 갖추세요. 제가 4시간, 5시간 동안 15번 새벽 설교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새벽에 올리면 여러분이 새벽 설교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설교문이라도 읽어보셔야죠. 주일 설교 제가 이 40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2, 3일 제가 꼬박 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설교를 준비해 갖고 와서 하면 여러분들 적어도 저에 대한 예의를 지키셔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새벽에 설교한 것이 휴지통으로 돌아갑니다. 주일에 설교하는 것이 그냥 공중에 메아리 치는 그냥 울림으로 끝납니다. 그걸 볼 때 제가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음식 만들어 봐서 알죠? 음식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들 맛없어. 안 먹어. 나이가 안 좋아해.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심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이라 낙심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어차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도 성도들이 먹지도 않을 건데 더 이상 설교해서 뭐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못 믿냐? 저는 뜻밖의 대답을 하셔서 아니요, 제가 주님은 믿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다. 너는 나만 믿고 네 할 일만 해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한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모든 것을 제가 여러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을 보며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우리를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예의를 갖추게 하는 건 누구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했으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떠하든지 간에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만 믿으십시오.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나눴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의 이름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구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수의 이름을 구하는 삶이란 저는 딱 이 한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용서하는 삶입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용서와 용납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구하는 삶입니다.
제가 한 2개의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5년 전이었습니다. 2009년 3월 8일 주일 아침 일리노이주 메리빌에 있는 제1침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일 아침 8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본당에 한 150여 명의 교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인 프레드 윈터스가 이제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윈터스 목사에게 걸어오더니 품에서 총을 꺼내 4발을 쏘았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윈터스 목사가 들고 있던 성경책을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인들은 미리 준비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설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드라마와 같은 일들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2번째 총알이 윈터스 목사의 심장을 관통하자 그때서야 그것이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리가 울렸고 함성이 들렸고 그를 제지하기 위해서 2 사람의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가 그 범인이 휘두른 칼에 한 사람은 중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가 순식간에 참사로 변한 겁니다. 이 범인은 27살의 청년 테리 세들러 세크였습니다. 가족들에 의하면 이 청년이 약간 정신적인 증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약을 복용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교회 목사님은 숨을 거뒀고 또 교인 하나는 아주 심한 중태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아침에 윈터스 목사의 아내인 신디 윈터스가 CBS 방송인 더 얼리 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범인 쇠들러 셰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분에게 이제 딸이 2이 있었는데 자신의 딸들도 이번 일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사랑하는 걸 배우게 되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가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기를, 그가 예수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기를, 그래서 마침내 희망과 용서와 평화를 발견하기를 가족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청년을 용서한다고 전한 겁니다. 2006년 10월 2일에 펜실베니아주 니켈마인스에 위치한 한 아미시 공동체 학교에 끔찍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칼 로버츠라는 사람이 교실에 침입해서는 그 교실에 있는 선생과 남학생들은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들 10명을 인질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여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로버츠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그 아미시 마을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유를 수거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날 아침에도 그 동네에서 20만 갤론의 우유를 수거하는 일을 마친 뒤에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라서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그를 보고 인사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로버츠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그의 딸이 태어난 지 20분 만에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이 태어났는데 20분 만에 숨을 거두자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여학생들을 죽이는 것이 곧 그 하나님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희생자의 가족들이 로버츠의 가정으로 찾아갔습니다. 모두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부모들이 로버츠 가족에게 전한 말은 용서였습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로버츠의 가족도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가족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날 밤 그 희생자 부모들이 그 로버츠의 가족을 찾아가서 용서를 전했던 겁니다. 자신들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을 잃은 슬픔에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피해자, 가해자의 그 가족을 생각해 주었던 겁니다. 사고 후에 그의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척들은 여전히 그 아미시 마을에서 그들과 이웃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손녀 2명을 잃은 할아버지가 분노가 치솟지 않습니까? 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로버츠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용서는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버츠 총의 죽음을 당한 소녀의 부모들은 장례식 때 그의 가족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 가족과 로버츠의 가족은 수시로 만나서 서로의 슬픔과 아픔을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미국 전역에서 너무나 이 아름다운 스토리에 감동을 해서 성금이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금이 들어오자 이 희생자 부모들이 로버츠의 그 가족에게도 그 일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미시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용서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죽어갔는데 그 가해자의 가족에게 어떻게, 또 그 가해자에게 어떻게 용서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미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사건은 2010년에 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제목의 텔레비전 영화로 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소설이나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많으면 그걸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대한 간증도 아름답지만 예수의 이름을 구하는 삶을 통하여 용서하고 용납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용서는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구하며 사는 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용서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용납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분노, 미움, 증오, 저주, 다툼, 싸움, 비난,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을 합니다. 감싸주기보다는 너무나도 쉽게 정죄, 판단, 비난의 말들을 날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입니까? 용서와 용납이 없는 공동체입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죠. 여러분, 나 자신은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서와 용납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어떠십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전에는 서로 멀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피로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멀리 있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제는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용서와 용납입니다. 우리 안에 용서가 없고 용납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피로 가까이 한 것을 우리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가 그 하나됨을 깨뜨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구하는 삶,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